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주후 70년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읽기가 참 편안합니다. 그냥 사건 중심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쭉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옛날 전기 없을 때 호야를 켰잖아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그릇에 기름그릇, 거기다 감람유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넣어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보통은 이렇게 세워진 등경이라고 하는 것,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옛날 우리 호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경을 준비하기 어려운 집에서는 그냥 이 벽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좀 튀어나왔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뭘 좀 못을 박는다거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치기 위함이죠. 대박 아래다가 놓는다거나 아니면 평상 침대에다가 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 높은 곳에 놔야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드러나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거는 속담입니다. 속담. 이렇게 감춰 놓은 것, 숨겨 놓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진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에 참여합니까?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선포하셨을 그 말씀을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셨다면 선포될 말씀을 목회자가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은 단순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간단해요. 복잡한 말씀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 저울 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옛날 저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쇠를 올려놓고 거기다 맞춰서 이걸 뭘 올려서 수평이 맞으면 그거를 주는 거거든요. 헤아린다고 하는 건 요게 지금 균형이 요게 좌우가 지금 딱 맞나? 요걸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비판, 비난, 정죄, 험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간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날아다니면서 그냥 쫙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갖다 놓고 헤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지만 그냥 뭐 어떻게 가든지 뭐 천국 끄트머리가 앉아 있으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있게 되면 그 작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는 씨 뿌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농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것하고 추수하는 것. 씨를 뿌려놨는데 농사들 많이 지어보셨잖아요. 텃밭에 심어보셨잖아요. 아주 작은 씨를 갖다 심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런데 며칠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상추를 뜯어먹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꽃이 폈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그거를 매일 앉아가지고 지키고 일기 쓰듯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28절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농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일이지만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건 이거는 땅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농부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추수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비유할까?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아요. 우리는 그냥 씨가 작다 그러면 참깨씨. 제가 본 것 중에는 평창에서 목회할 때 담배씨를 봤어요. 담배씨가 정말 작아요. 제가 본 씨앗들 중엔 담배씨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게 작기는 작은데 일단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다 자라면 3m, 4m까지. 그리고 이 굵기는 이 손목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거기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서 열매를 쪼아 먹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열국의 아비로 세우잖아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모든 나라의 어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 우리들 같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그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비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기록해 놓은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들은 것. 왜?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 들은 거죠. 계속 들었고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이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은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아유, 좀 권사님은 좀 빨리빨리 오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아유, 권사님은 소처럼 소 같아. 그러면 이 소라고 하는 놈이 느리느리 걸어가잖아요. 근데 소라고 하는 것은 또 우직해요. 충성스러워요. 아이, 권사님은 참 소 같아.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빨리빨리 오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 목사님이 나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 듣는 사람이 비유는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듣고 깨달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원하셨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5장 1절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데가볼리, 이 이방인의 땅, 데카, 열, 볼리, 마을. 그래서 10개의 성읍으로 되어진 한 도시국가, 나라에 가셨다. 그런 의미인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지중해하고 비교해 보면 이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춘천처럼 분지예요. 사방을 뺑 둘러서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산,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1년 12달 꼭대기에 눈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요단 계곡을 향해서 쫙 불어가는 골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불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 바다를 때려서 파도가 일어나서 지나가는 배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배를 탔고 이 당시 배는 15명 전후가 타요. 12에서 한 15명 정도 타는 그러한 나무배였는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 뒤쪽, 우리말로 하면 그냥 멀미를 제일 조금 하는 그런 이 고물 쪽에 뭐가 있냐면 앉을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담요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귀한 분이 탔을 때, 권력자가 탔을 때 거기 앉아서 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주무셨어요. 문제는
마침 그때 골바람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만들어져서 배가 물이 들어오고 막 물을 퍼내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어부들이 많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거든요. 최소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수많은 바다와 관련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맨 처음엔 자기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막 그냥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그냥 평소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뭐 기도를 뭐 이렇게 간절히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떨커덕 생겨지고 내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만나고 자녀들의 길이 자꾸 막혀지고 열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고 원신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도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줘야지 어떻게 선생님은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0절,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셔요. 물론 바람아 잔잔해라,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파도도 풍랑도 가라앉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내 몸을 다 던지는 것, 맡기는 것. 그래야 수영이 가능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다에, 예수라고 하는 바다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맡기지 못했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우리도 수없이 그런 잘못들을 반복을 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41절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왕 되실 분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갈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일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예배 준비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 좋은 고속 이렇게 대형 버스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에는 중간중간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땅을 파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주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나의 어리석음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분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